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비록 예배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해를 비춰주시며 공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일들, 되어지지 않는 일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학교 기숙사에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죠? 그래도 이 시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힘써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귀한 결실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6월 25일이 있어요. 6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혹시 아시나요? 네, 다 알고 있죠? 6월 25일은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참 슬픈 날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버렸죠. 그리고 힘이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참 사람들의 마음마저 하나로 모으기 힘들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이 땅 가운데 소련과 미국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반으로 나뉘어져 버렸지요. 참 억울한 것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한국이 아니잖아요. 일본인데 정작 일본은 반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애꿎은 한국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큰 비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일제시대에 이어서 한국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북 사이를 막 오가며 어떻게든 통일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로 마음을 모아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이제 무산되고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였을까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택하여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너무 쉽게도 선택하고 또 남북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3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엄청난 전쟁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초토화. 예. 일제 시대를 거쳐서 물론 일제가 이 땅을 압제하려고 지어놓은 많은 산업시설이었지만 그래도 일제 시대를 거친 대가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 남아있던 산업시설들은 이 한국전쟁 통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이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말 그대로 석기시대처럼 돌아가 버린 상황이 바로 이 한국전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쫄딱 망한 시간, 이게 바로 한국전쟁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일찍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 제국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인 듯 합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이제 궁전에서 일할 만큼 자기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가보지 못했던, 이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못 보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향 땅에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궁금했겠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물음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주변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바벨론인들은 자신에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어떻게 했냐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그것에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온 힘을 다 들여서 지어놨던 모든 기반 시설들이 싹 사라진 상태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주 찢어지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 전까지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정말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지었던 그 성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 성도 많이 상했겠구나, 많이 망가졌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들어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그 환상들은 다 무너졌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기 전에 먼저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정말 흙으로밖에 지을 수 없어서 많은 재원들이 없으니까 흙으로 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했던 성전만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오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용들은 많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10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는 이미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너희들도 살 거고 이 예루살렘 성도 망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간구를 더 하는데요. 어떤 간구냐면 9절 말씀의 간구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한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경고하시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이런 약속을 하나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이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오늘 느헤미야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느헤미야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오늘 여기서 보면 종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황폐해진 우리나라, 진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논밭도 쑥대밭이 됐고 그것들을 도정하고 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사라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만약 그 당시 세계에서 보내주었던 그 원조들이 없으면 한국은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엔 난민기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왜 생겼냐면 한국전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유엔 난민기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던 성도님들은 무엇을 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이라고도 해요. 북한산이 오히려 더 익숙할 텐데 북한산 중에 좀 큰 봉우리가 있는 산을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 들어가서 낮에는 성도들을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럼 언제 기도할까요? 밤에 들어가는 겁니다. 밤에 산에 올라서 그 산 속 그 바위산이거든요. 바위마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 극심한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멀리, 산이니까 그래도 제법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 사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다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끝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만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한 끝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에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장에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을 다시 짓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나라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낮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낮엔 놀았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누워있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 정말 몸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난을 벗어나 보고자 정말 몸이 닳도록 일하신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셨어요. 그때 정말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찼을까요? 교회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뭘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정말 힘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주주의를 일으킬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배워갔어요. 그리고 많은 세상을 위로하는 가수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서 많이 배우고 또 노래하는 재능도 깨닫고 해서 가수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이 됐어요. 71년이 됐지요. 7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의 10위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욕심이 많아요. 11호는 성에 차질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10등 하는 거 가지고 마음,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던 이 나라가 그 당시도 지금도 최고의 강대국들인 G7, 강대국 7개의 선진국들에게 초청을 받을 만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당당히 서 있을 만큼 높은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대부분 그래요. 옛날에 50년대에 가난했던 나라는 지금도 가난하고 50년대 그 가난했던 나라의 대부분들은 독재로서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독재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독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았고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바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리드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선진국이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위기 속에 있는 세계를 이끌어가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우리나라가 지혜롭고 또 정의롭고 국률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이, 이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또 기도한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 또 평안한 나라, 또 정의롭고 긍휼이 풍성한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이 땅, 이 나라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땅이 더욱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긍휼이 풍성하며 또 무엇보다 지혜로운 이들이 세워져 나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을 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 복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주님의 이 귀한 복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이 약함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관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기말고사 주님 앞에 열심으로 한 만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총명함 주시고 집중력과 성실함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부하느라 지친 영육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 주시고 평화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과 삶의 여정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앞으로의 모든 비전과 계획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